오늘은 창세기 3장과 4장에 대해서 알아볼 터인데 그 주제는 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것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죽어야 마땅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이지만 각각 살려주시고 심지어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은 일로 벌을 주셨지만 죽게 놔두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2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3장에서는 그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먹었지만은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원어를 보니까 제대로 입히셨어요. 제대로 입히셨다라는 것, 완전하게, 온전하게 입히셨다는 뜻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용서로, 구체적으로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은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겨우 치부를 가린 것에서 벗어나 온전히 생활할 수 있도록 에덴 동산 밖에 나가 그 삶을 살아갈 때 위에서 배려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자 수치심이 생겨서 벌거벗은 몸을 무화과 나뭇잎을 사용하여 가리지 않았습니까? 3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동일하게 우리가 읽은 4장에서도 가인을 벌을 주시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그 크나큰 죄가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가인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를 보호해 주시려고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사람들이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4장 15절입니다.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사랑에 의한 용서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용서는 그저 상대방을 용서하는 생각이나 감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상대방을 위해 배려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해를 입힌 가해자일지라도 그를 품는 것을 뜻합니다. 품는다라는 것은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내가 고통을 당하는 거고 값을 치르는 것을 뜻합니다. 품는다라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오직 move on,
앞으로 나아가겠다. 과거는 과거고 이제 내 앞에 미래가 있는데 그 미래를 나는 용서함으로 새롭게 나아가겠다라는 뜻이 이 용서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정으로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용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랑의 힘으로 all the way 가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나를 살리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그동안 용서하지 못해서 억압받았던 그 상태에서 해방되어 소망과 기쁨과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용서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보통 하는 용서, 우리의 용서가 어떠한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변화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용서는 개념에 머무를 때가 그리고 머리에 머무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개를 용서해야지라고 잠깐 스치듯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뿐입니다. 그러다가 잊혀집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죠. 내가 용서해야지라는 감정이 올라오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또한 체면 때문에 용서하고자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인데, 크리스찬인데 하면서 말입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용서해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순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용서는 우리의 생각, 감정, 직분, 그리고 윤리로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 우리는 망가진 채로 그 모든 것을 속으로 덮어놓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살아가지만 언제 그것들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일단락을 짓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일단락을 짓고 용서하며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지만 우리 안에서 그것이 언제 툭 하고 터져 나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최근에 용서하는 것과 용서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내 기도만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는지 그 일에 대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는지 기다려 보십시오라고 권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인 안에 무엇이
그 기도와 묵상을 통해 본인 안에 무엇이 건드려졌는지를 생각해보라 권면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럽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용서하고 또는 용서를 구하겠다는 마음까지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하면서 용서 속에서 더 이상 가해자도 피해자도 존재하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용서는 쌍방을 살리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또한 용서는 쌍방을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주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용서를 우리는 진정으로 묵상하고 실천하고 애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때로는 사방이 꽉 막혀서 어디로 갈지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 살면서 부딪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먼저 용서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다른 쪽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과 관계없이, 이것은 상대방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나에 관한 거예요. 내가 용서하는 마음과 결단이 있어서 그렇게 해야겠다 마음 먹고 기도할 때, 그리고 진심으로 마음으로 용서할 때, 용서를 구할 때 상대방은 그것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회복이 두 사람 간에 모두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용서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컨디션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당하다고 생각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무조건 내가 해야겠다라는 그런 결단과 결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런 의미에서 용서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서 나오는 태도입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태도입니다. 특정한 태도입니다. 우리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세컨드 찬스를 주시기로 작정한 것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사랑이요 용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all the way 지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서지 않으셨습니다. 온전히 다 내어주시고 자기 자신을 비워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용서함 받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 귀한 십자가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번 창세기 공부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구약을 통해 신약에 이르러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용서로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다라는 말입니다.
용서의 정점인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오히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길 바랍니다. 용서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 용서가 흘러넘치고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변에도 그 귀한 용서가 흘러넘치길 바랍니다. 사랑받는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듯이 용서받은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지요.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알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견성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끌어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reason을 더 추구하고 pathos라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성과 논리에 사로잡혀 있지. pathos, 그러니까 고통과 연약해짐, 값을 치르는 일에는 문외한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신앙은 이론과 교리를 많이 한다고 깊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의 여정을 통과할 때 십자가에서 부활과 생명과 승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돌아볼 때 점점 더 폭력적이 되고 개인주의가 되어서 공동체라든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 아름다움을 더 이상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 같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느 때보다 더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고 새로워져서 우리도 이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더욱더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